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표현에 따라서 독립기념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기도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말은 이사야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기념물과 이름,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드바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라는 말은 사실은 기억하다, 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기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셈이라는 말은 쉔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데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기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보면 사실은 그 기념관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가치 있는 박물관인데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될 세계 100대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박물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아마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독일을 용서하긴 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 출구에 가면 저는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욥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의 받침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가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글귀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라 그러면 안 좋은 것들만 기억을 합니다.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억, 잊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좋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냥 잠잠하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런 어렵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길에 걸어야 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면서 그 광야 생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40년을 한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세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기나긴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진리 한 가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그렇게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로 광복절이 되어지면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36년에 그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남은 기간 동안 새롭게 5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또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이런저런 힘겹고 어렵고 수고스러웠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리 상황 가운데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과 비옥한 땅, 복된 삶이 뒤따르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곳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땅, 그곳은 어떤 곳이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시내가 흐르고 분천,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또 샘이 솟아나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어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는 그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심지어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주스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에 부족함이 없고 먹을 밀과 보리에 부족함이 없고 포도와 무화과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런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또 땅에서 일어나는 당시에 중요한 철과 동과 이런 것들이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철이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시련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더 완전하고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표현하면
광야길을 지나고 나서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시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이 쉽지 않고 고난이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들이 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즉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는 광야길을 여러분 한번 가보면 정말 뜨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발도 그렇고 온몸도 그렇고요. 햇빛이 쬐니까 그냥 옷이 그냥 금방 마르기도 하고 오래 입으면 금방 헤어지는 것이 그들의 옷이고 신발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견책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도록, 바른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하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번영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 범죄했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징계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의 땅, 지금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구히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광야는 엑서사이즈의 삶, 광야의 삶은 과정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경고 차원에서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해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인간이 교만하게 되어지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힘이,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각의 결과고, 그 망각의 결과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땅에서 상실되어지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된 삶과 번영의 근원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이끄신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고 그들을 아직 쫓아낼 때가 멀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애굽의 군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등등등, 사실은 그 애굽에서 해안길, 지중해 길로 가면 한 달 정도만 하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게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헤매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그리고 그 모든 축복과 번영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1절 내가 오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 열심이, 내 능력이, 내 수고가 그 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땅에 살았던 그 앞에 쫓겨난 민족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고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쫓겨나게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결론은 너희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잃지 않도록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그 광야 생활의 핵심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자비 가운데 교육을 하는, 미리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이 광야의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때로는 범죄함으로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냥 땅을 열어서 그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이러시면서도 계속 그들을 향하여 교육하시는 겁니다. 왜요? 궁극적인 목적지인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임의로 네가 다 먹되, 그리고 생명나무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왜 교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비밀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는데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먹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졌습니까? 왜 교만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력이나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하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교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부터 인간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인간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뱀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죽게 된 것은 굶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온갖 과실이 무한대로 풍요롭게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나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그 영생과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는 근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였더라면 성경의 가설은, 역사의 가설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았다면 그들은 영생하는 삶을 살고 죄에 인해서 고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런 죄악이, 고통이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면서 그 백성에게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무시되어지고 멸시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경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너희가 국방력이 약해서 왕이 잘못되어서, 물론 그렇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거지, 그들이 무슨 국력이 약해서 무슨 힘이 없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열방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미약한 자고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론은 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은 만나이지만 만나가 아닙니다. 이 만나가 아니라는 말은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말없이 만나를 그냥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일 만나를 하루분만 그렇게 모아라. 그리고 많이 모은 사람은 적게 모은 사람 나눠주고 하루분만 챙겨라. 절대 평일에 하루분 이상 챙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루분만 딱 하면 그걸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쁩니다. 욕심이 나서 좀 더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그 마지막 6일째로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틀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날 여분으로 했는데 다 썩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썩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분을 가졌는데도 썩지 않아요. 그건 이틀이 지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갑니다. 헛수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루분 이상의 것을 가지고 왔지만 소용없습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하루분 그 안식일에 좀 더 거둬보려고 나가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을 함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를 주셨,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만나를 주신 의도가 그냥 떡 의미 그 이상이라는 것. 뭡니까?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의 삶이 만족함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의도 자체가 그냥 일용할 양식 배고픈 것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나의 공급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광야에서 고난과 시련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의 어떤 땅에서의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잃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 가운데서 베푸시는 교육과 훈련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 훈련이 의도하고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길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양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늘 절망과 좌절의 어떤 광야의 길을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그래서 너무나 고난과 고생과 아픔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계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고생과 안타까움과 힘듦으로 말미암는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앞에서 겸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우리로 보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고생이든지 고통이든 힘듦이든 괴로움이든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요로우며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하고 평안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시기에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인생이 교만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 기관이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삶은 이미 실패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소진하고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붙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집 잘 짓고 풍성하고 소와 양이 많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풍요함이 너희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에 거하던 광야의 길을 걷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앞에 겸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뺏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 가정과 우리 거목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